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대나라 방방곡곡에서뿐만 아니라 먼 이국에 있었던 교포들이죠. 그들도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다른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나귀 새끼 데려다가 뭐 하겠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에게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에 열광합니다. 왜 열광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정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이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 오는 나라, 그 회복을 누가?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을 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저들을 잠잠케 하라, 저들 조용하게 해라, 또 책망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거북했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저들이 잠잠하면,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것이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땅 사람 저와 여러분, 하루를 매우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감사할 것도 놓쳐버리고 기뻐할 것도 놓쳐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만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찬양했듯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입술 동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을 잘 몰라요. 내가 음치고 박치여가지고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꼭 곡절을 불러서 찬송해야 찬양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또 찬양인 거예요. 꼭 내 삶에서 뭐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불러야 찬양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부르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동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찬양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기도를 시작하듯이 기도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찬양이에요. 주의 이름을 높인 것, 그게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양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전혀 이런 주님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행차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왕의 행차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이 나귀는 주로 뭘 하죠? 짐을 싣고 다닙니다.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낙이 등을 타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등에 아무것도 이제 타지 않았었던 그 나귀가 갑자기 건장한 청년이 자기 등에 탔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자, 나귀도 힘들고 그 위에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왕의 행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아요.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왕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거나 말이 이끄는 수레, 그리고 아니면 그가 가마를 타고 가거나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타고 올라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나귀의 새끼라.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품 중에서 주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해서 말이나 마차나 수레가 이끄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어떻게 그 주인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주인이 뭐에 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쓰실 거야. 그래, 그럼 가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그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들이 뭘 기대했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연출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장 그 결정적인 장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순하고 선해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근데 뭐에 대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순종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며 탈던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거기 웅성웅성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면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세금을 바치려고 하면 세금을 바치는 특별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 이익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재물을 자기가 먼 곳에서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거죠. 이건 뭐가 있어서 안 돼, 이건 뭐가 있어서 안 돼, 이건 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그 재물을 파는 그 짐승을 파는 그 상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독점해가지고 많은 이유를 남겨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산 거는 내가 볼 때 흠이 있고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여도 통과라는 거예요. 통과. 거기서 사야 돼. 심지어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내가 그 비둘기 잡아와도 되잖아. 잡아와서 드리면 되는데 왜 비둘기 소나 양이나 그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리라고 하는데 비둘기도 파는 사람이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를 다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우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다르지 않아요. 또 온유함이란 그것이에요.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낙이 타고 가라고요? 에이, 설마 그 어린 낙이 아직도 아무도 태워보지 못했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그곳을 지나가라고요? 그런 거를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가는 그 모습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불편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거기까지 순종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을 알고 계셨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주님을 향하여서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했어요. 주님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노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마의 속박에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내 마음의 평안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성공과 부와 명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한 거죠. 그 구원을 바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열광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요. 더 크게 높여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망이 크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더 힘을 내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주님 앞에 들렸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나귀를 타고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를 가로막았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만민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돌들이 일어나 찬양하는 것도 합당할 만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힘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행사하기를 좋아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완장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그만 강투 하나 씌워놓으면 뭔가 그 안에 그 권위와 권력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얼마든지 갑질하고 큰 소리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완장 하나 떼어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지는데 그거 하나 찾다고 큰 소리치고 안한무인으로 그렇게 소리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완장을 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권력과 힘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는 왕이십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께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오더라도 그 동기는 이 호산나가 불렸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완장을 차고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셔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냉소합니다. 무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운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제자들도 사람들도 보지 못해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자들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들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문제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당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외쳐요?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들이 외쳐대요. 왜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신문을 받으세요. 그 고난 당하고 신문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정말 고난받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순한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합을 살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면,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주고 그것을 얻으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요. 모든 왕들은 정복자같이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나귀 타고 오지 않으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심판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완성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천국 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먼저 배워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고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 속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의 왕이 되어줘요. 겸손의 왕. 거기에 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내 삶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주님이 내게 힘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겸손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따르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